오늘은 이 시편 126편 말씀으로 여호와의 큰 일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 뿌리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감사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을 완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남겨진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약한 국력으로는 도저히 자체적인 독립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일이 다니엘서랑 에스라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을 꺼내서 거기에 술을 붓고 음식을 담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우상 신을 찬양했습니다. 저 이방에 여호와라는 작은 신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이 바벨론 제국을 강성하게 하신 우리의 우상신을 찬양하자. 그런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끝장내시고 이 나라를 여러 개로 쪼개겠다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오만한 벨사살 왕이 그 침 중에서 목숨을 다했습니다. 강대한 바벨론 왕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아주 신비하게 움직이셔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네 땅으로 되돌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기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잘 짓도록 재물을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강대한 왕국의 제국의 왕이 잠자던 중에 목숨을 잃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포로된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록 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도저히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쁨의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아주 강대한 통치자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움직이시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참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참 실감이 안 나고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돌아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국에서 종살이하면서 도대체 언제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까 막막하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처지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소식을 전해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말, 2절의 이 말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요즘에 참 변했더라. 참 신기한 일이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온 세상을 무대로 펼쳐가십니다. 여러 왕들의 생사를 주관하시기도 하고 또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3절에서는 이방인들의 이러한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도 찬송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덧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여호와의 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도 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이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땅에까지 끌려간 이 상황에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이들에게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렸던 그 과거의 조상들의 해방의 기쁨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로 나아가고 있는 이 여행길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 구원하여 달라고 모두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남방 시내와 같이 보내달라고 합니다. 유대의 남쪽 지방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곳의 강물은 연중 메말라 있는데 겨울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은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범람을 합니다. 이렇게 우기 때에 시내 말랐던 시내가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이 남겨진 포로들도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거침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들의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스룹바벨 귀환부터 3차 귀환까지는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을 주고 여러 차례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 가운데 지금 아직까지
그 바사 제국에 남아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빨리 자기들도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귀환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그 성도들과 함께 순조롭게 재건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방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포로들을 위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언약 자손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배 때 만나는 이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악교회는 이보다 더 큽니다. 유아 세례 교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서 지금 유아 세례 받고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교적에 이름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배에도 오시지 않고 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남겨진 포로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인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대학동 거리 가운데에, 저 서울대 캠퍼스 가운데에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와 같이 돌리소서. 저 유아 세례 교인들, 실종 교인들, 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 세상에 사로잡힌 포로와도 같은 저 백성들,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아오는데 가로막힌 모든 장벽들을 치워주시고 폭포수같이 흐르는 남방 시내처럼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기에 비가 오는 것도,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도, 길을 잃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나아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구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기뻐하지만 동시에 아직 구원의 일이 공동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그 남겨진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울며 씨 뿌리는 자에게 계속해서 임합니다. 5절로 6절에서는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전에 포로 되었던 데서 해방된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온 뒤에 맞닥뜨린 현실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시설들, 문명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유린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넉넉지 않아서 곡식도 충분치 않지만 그 중에 상당한 양을 덜어내서 지금 당장 먹지 않고 내년을 위해서 그 파종을 합니다. 내년의 추수가 과연 잘 될 것인가, 내년은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불확실합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가 해방이 된 뒤에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는 계속해서 아직 치러야 되는구나,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비참 그리고 그 결과를 애통해하면서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큰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 땅이 다시 재건될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남방 시내를 차오르게 해서 땅을 적시시는 것처럼 황폐한 땅도 한순간에 풍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또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 이것의 대가는 여전히 가혹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더 이상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셨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한편으로는 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울며 씨 뿌리고 또 다음 날에도 일어나서 눈 뜨면 밭에 나가서 또 울면서 씨 뿌리고 결코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망의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 귀환 그리고 또 잃었던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여서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뭐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믿기 시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처지가 개선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한 움큼의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되는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처지는 곧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한순간에 포로에서 자유민이 되었던 것처럼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이 가난이 풍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인생이 단순하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결핍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의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면에서 그 부족이 드러납니다. 또 어떤 자기의 연약한 부분, 좀 실수하거나 아니면 좀 그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부족의 흔적들이 우리 삶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인생의
깊이 남아있는 그 과거의 잘못의 흔적들을 극복하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씨 뿌리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참 은혜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모자란 자들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계속 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울면서 씨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이 기쁨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찬양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것처럼 매일매일의 농사와 수확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구원받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가 매일매일 넘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면서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큰 일에 참여한다. 여호와의 큰 일은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당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부부가 모두 레위 지파였고 경건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성전의 관리들이 부패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사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제사장들 중에서는 사가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당번이어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으니 아들을 낳겠다 합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지금 꾸준히 기도해 왔습니다. 두 부부가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이게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아들을 보기를 원하였는가? 종족을, 후손을 계승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사가랴 자신이 맡았던 제사장 직분이 대를 이어서 계속 계승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계속 행하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계속해서 행하는 데 장애가 생기니까 그 아들을 주시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도록 구하는 심정이 이 사가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시편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그랬듯이 사가랴와 같이 경건한 사람도 자기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게 정말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잘 못했던 겁니다. 사가랴는 이런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 천사의 이름을, 아니 그 천사의 명령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서판에 쓰고 나서야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전한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복음을 사가랴가 믿었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회개하고 이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모두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누린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천사의 말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온단 말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는 것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복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입이 열린 뒤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이 주님을 보내셨다. 이 자신이 낳는 아이가 그 주님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참 복되다. 찬송합니다. 근데 이 사가랴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여러분으로서는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빈 들에서 극도로 자신을 절제하면서 기도에 힘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회 지도층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헤롯 왕의 그 잘못을 가감없이 지적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런 자녀가 실제 있다면 이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실로 울면서 씨 뿌리는 심정으로 아이를 키워야만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마 그 자기보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상급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너 아들 요즘에 너무 사고 치고 다닌다. 저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쟤 좀 말려봐라. 좀 해서 너 하는 일도 이어받고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으냐 하고 청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능 있는 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출중하고 참 담대하고 리더십도 있었던 이런 아들이 세상의 성공과 완전히 담을 쌓고서 선지자로서 복음에 충실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 부모로서 지켜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친 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이 아들을 낳은 사가랴, 또 엘리사벳,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 이들의 삶 또한 세상으로부터 죽은 삶이었습니다. 천사에게 받은 그 복음에 자기를 다 드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일, 그리고 그 복음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드린 일,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 눈물로 씨를 뿌린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울며 씨를 뿌리는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서 행합니다.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에서 바로 서도록 가르치는 일에 많은 눈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만 또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부모부터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닥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또 자녀에게도 이러한 삶을 똑같이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는 많은 눈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응답하길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울며 씨 뿌리는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지은 죄의 결과들이 계속 남아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나의 죄,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회적인 죄, 또 다른 사람들의 죄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울며 수고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공의를 이루는 일, 가정에서 자녀와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먹이면서 입히고 재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하루하루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 이런 모두가 사람의 힘으로는 다 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울며 씨 뿌렸던 그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일 또다시 울며 씨 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